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살펴본 지 오늘 이제 72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이제 전체를 통하여서, 앞부분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약에 약속된 구원자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었죠. 또 이 모든 일이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이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시는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반대하며 주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죄와 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함으로 복음의 선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코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한 사실과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자들이 받을 벌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자 또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시비를 걸러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 표적을 구하는 요청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매우 악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강하게 이를 질책하세요. 그냥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나쁜 것인 정도가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어떤 세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한 시대와 어떤 사람들, 죄악에 빠져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세대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왜 그토록 나쁜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적은 가시적인 어떤 증거 혹은 약속의 징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돈을 빌릴 때의 어떤 일종의 담보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약속 이루어질 것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랬죠. 전쟁에 나갈 때 양털을 놓고 거기에 이슬이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으시냐를 이제 판단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내 믿음의 근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어떤 근거를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강하게 부정하십니다. 강하게 비난하세요. 왜냐하면 이 표적을 구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담보가 필요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보증을 세워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것 역시 그 불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서 전 세대에 걸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알려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신약이 그치고 신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완결된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다 완결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의 설교와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될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하는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질 수 있을 어떤 담보를 하나 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신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도마가 의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어떤 강요된 맹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대한 지각, 깨달음을 통한 자발적인 신뢰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며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말씀의 은혜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보고서 믿을 수 있는 게 여러분 몇 개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가 믿기 어렵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1차적으로 불신입니다. 불신이 그 표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구원에 있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어떤 외적인 구원의 증거나 근거를 이렇게 원하고 가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걸 통하여서 증명하려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언제였어요?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어둡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니 말씀이 이제 드러나질 않으니 구원은 받아야겠고 심판한다고 하니까 구원은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어두워졌고 그러니 뭐가 필요해요? 어떤 물건이나 표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리가 어두워지니까 엉뚱한 것으로 자기의 구원의 도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들여 성물을 사거나 더 나아가서는 면죄부를 사서 자신과 또 조상의 구원을 보증하고 담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니라 어떤 외적인 증거나 물건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는 이러한 믿음은 사람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기보다는 평안을 주기보다는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징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물건이든 어떤 증명서이든 아니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어떤 특별한 경험이든 그런 것이 있어야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면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떡하나 라는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자, 면죄부를 하나 샀습니다.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확증해요. 그 구원을 확증하는 증명서를 집에 두었습니다.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증명서가 타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이 어떻게 될까요? 또 내가 어떤 성물을 하나 샀습니다. 이게 실제로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들이 가르쳤던 믿음이요, 믿었던 믿음입니다. 어떤 구원을 확증하는 성물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 성물의 효력이 6년입니다. 7년째는 안식년이라 쉬어요, 성물도. 그럼 어떻게 돼요? 6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6년 이후에는 이 성물의 효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년이 지나고 나서는 또 다시 성물을 사야 합니다. 하루라도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하루 넘어가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면죄부 불타버렸습니다. 당장 그 다음날 사야 합니다. 왜요? 그 다음날 죽으면 지옥 가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들, 어떤 경험들, 어떤 증서를 가지고 구원을 보증한다. 그것을 구원의 표적이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경험이 구원의 근거라고 한다면, 그런 경험이나 물건이나 증서가 사라질 때에 그 구원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것이 없었을 때의 그 두려움, 공포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구원을 확증해주는 어떤 물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소유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파가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구원파는 구원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자기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구원을 확증하게 돼버려요. 그럼 구원을 확증이 됐으니까 그 이후의 삶과 그 이후의 죄는 더 이상 죄가 아니라고 믿어버립니다. 자, 이걸 가지면 이게 구원의 증표예요. 구원의 성물인 겁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손에 쥐고 있는 한은 저는 지옥 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쥐고 있는 한 저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요구도, 죄에 맞서 싸워야 될 필요성도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요?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게 있으면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타락과 죄를 부추깁니다. 타락과 죄를 부추기고 말아요. 표적,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은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코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끊임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죠. 더하여 극도의 방종을 낳고 맙니다. 이 정반대되는 일이 함께 나타나요. 죄에 대한 공포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와 타락을 부추기며 방종을 허용하는 기이한 현상을 낳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극도의 율법주의는 극도의 방종과 항상 이어집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지옥 가겠네 라는 공포가 있고, 율법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라는 그런 방종을 낳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 준수를 요구하며 그들을 정죄하여 그들에게 공포를 주었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켰으니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하니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방종을 자기 자신들에게 주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들 역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겁을 주며 면죄부를 팔았고, 면죄부를 파는 것만큼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파는 것만큼 종교는, 교회는 더욱더 더럽게 타락해 갔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와 구원은 우리 자신이나 어떤 물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이것과는 이제 다소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어떤 구원의 증거로서의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마태는 우리 본문 38절에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이 그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 요청이 앞에 일어난 이야기들과 이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이 쭉 이어져서 이러한 결론, 이러한 질문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표적은 구원의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예수님이 정말로 구주이신가? 이것에 대한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12장 전체가, 이 앞부분 전체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며 성전보다 크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 이 사실에 대한 근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다윗의 아들입니까? 정말로 당신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성전보다 크시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 근거,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의중을 아시고 그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하다라는 말은 일차적으로는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쓰일 때 어떤 죄를 가리킬 때는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곧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음란을 함께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죄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알고 율법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들이 능통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구약의 예언서들이, 구약의 시편이, 구약의 지혜서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응하는,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이 응하는 것임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며 행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성경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주라는 사실이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를 거부하니 이는 더욱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방불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의 뱃속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라? 요나야 요나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그 뱃속에 3일 동안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 어땠을까요? 어떤 영화? 어떤 뭐 만화? 이런 거 보면은 마치 그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에 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물고기 뱃속이라고 슬라이드를 딱 띄웠는데 거기에 요나가 등도 달아놓고 요나가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성경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런 그림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요나. 여러분 그럴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내시경 해보셨어요? 위내시경? 수면 내시경 말고 그냥 하는 내시경. 저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제 위를 저는 봤어요. 제 위를. 이제 제가 봤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냥 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어떨까요? 빛이 들어갈까요? 빛이 들어가지 않죠.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공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위는 어떻게 되죠? 음식이 없으면 이렇게 쪼그라들죠. 아주 좁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만약에 다른 생선들, 다른 물고기들을 먹었다면 그 뱃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온갖 물고기 시체들이 있겠죠. 보세요 여러분. 빛이 없고 어둡고 눅눅하고 축축하고 썩어가고 시체들이 널브러진 곳 어디입니까? 무덤이죠. 무덤이죠. 요나는 무덤 속에 있었고 요나는 죽음 속에 있었던 겁니다. 요나는 3일간 죽음을 경험한 것이에요. 실제로 요나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그 육체로 요나는 죽음을 맛본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간 죽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그저 경험하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3일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구주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어떤 외적인 표적,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증거,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이 그가 그리스도이시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요 가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질문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그가 그 육체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짊어지셨고 그 백성들의 모든 죄감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의 죄된 옛사람이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나요? 그가 비록 3일간 완전한 죽음 가운데 계셨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자들도 부활합니다. 주님께서 죄짐을 지시고 죽으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 역시 죄에 대해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주님의 백성들 역시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죄의 억압과 고통과 저주 아래에 있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중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 육체가 모든 죄를 감당할 수 있으며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완벽하게 만족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기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생을 준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야말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절대적인 표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거부한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할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에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가 요나가 만났던 니느웨 사람들이며 다른 하나가 솔로몬을 찾아온 남방 여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 우리가 알듯이 요나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고, 이 남방 여왕은 이제 열왕기상 10장, 역대하 9장에 나오는 그 스바 여왕이라고 하죠.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야, 너희들 이대로 살다가 벌 받는데 하나님 벌 주신대. 니들 빨리 회개해라. 근데 여러분, 요나가 전한 그 전도,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요나의 전도가 여러분 완전하였나요? 요나의 전도는 불완전했습니다. 온전하진 않았어요. 일단 요나가 최선을 다하여 전하지 않았죠. 요나가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만 전하였습니다. 또 요나가 니느웨를 떠난 이후에는 그 메시지가 사라져버렸고 그 메시지를 계속하여 그들에게 전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들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심판의 주요, 용서와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나는 심판과 회개와 용서를 전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과 용서의 주이시며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용서를 주는 분이시며 회개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보다 더 크니
요나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앞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화가 나겠어요?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부족하고 모자랐던 요나의 메시지에도 우리는 회개하였는데 어떻게 심판의 주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느냐? 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에 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여왕은 솔로몬에게 공물을 바치며, 공물만 바친 것이 아니었죠. 이 여왕의 중요한 의미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였고 그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역시 완전하고 영원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지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지혜가 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혜를 듣고도 감사하고 감탄하였던 자가 바로 남방 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이 이때 나타나서 바리새인들을 본다면 또 화가 난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지혜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계신 겁니다. 솔로몬이 예표하였던 영원한 왕, 모든 영광과 지혜가 충만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하고 모자랐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도 감탄하였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영원한 지혜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깨닫지 못하느냐? 남방 여왕이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는 이 당시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와 이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증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 받게 될 책망이요 정죄입니다. 부족한 복음 전도에도 부족한 지혜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감탄하였는데 이제는 완결된 지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앞에 있고 교회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세대가 받아야 할 앞으로 받게 될 책망이요 정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심판의 주요, 죄의 용서와 구원의 주요, 모든 지혜의 주이시며 생명과 구원의 지혜 그 자체이심을 증명하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곧 우리 모든 죄의 대속자이시며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시며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고침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도 아니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거되지 않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병고침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오셔야 돼요? 우리 지난주 오후에 한 것인데 의사로 오셔야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의 문제였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학자나 부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가 오사 죽으셨고 그가 오사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용서요,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요, 목적이며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거 외에 이에 더하여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 있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성찬, 곧 성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께서 성찬 베푸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말씀과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분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그가 계시이시고 그가 복음이십니다. 그가 믿음의 대상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시며 그가 우리 믿음의 근거요, 그가 우리 믿음의 이유요, 그가 우리 믿음의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믿고 계십니까? 내 믿음이 참이다, 내가 믿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보증하시나요?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진짜고 다른 종교는 가짜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의 근거,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삼으시고 무엇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이유를 삼으십니까? 내 열심 혹은 내가 가진 확신이십니까? 내가 믿는다라는 내 마음의 결심이 굳으니 내 믿음은 진짜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혹은 어떤 교회의 선언과 어떤 증명서입니까? 교적분가요? 아니면 내가 경험한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영성이 깊은 권사님 혹은 어떤 영성 깊은 목사님, 장로님이 나를 놓고 기도하셨더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어떤 대리적인 예언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신앙의 증표이며 무엇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겠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 확신, 어떤 교회의 증명서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구원의 보증, 내가 믿는 것의 진실됨은, 내 신앙의 근거는, 내 구원의 근거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게 하신 그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그 객관적 사실에 내 구원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나의 구원과 믿음의 근거요, 표요, 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은 넘어지고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내 개인의 신앙은 낙심하고 때로는 슬럼프에 빠지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기까지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 부정하고 교회를 거부하며 이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들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굳건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늘 기쁨과 은혜의 충만함을 거하는 그런 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오히려 드물죠.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여 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 완전 정말 확실하는,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때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그럴 때보다 오히려 그 반대의 때, 믿음의 슬럼프와 믿음의 낙심과 믿음이 식어져 있을 때가 오히려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나 자신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자꾸 유보시킵니다. 교회를 나올 이유보다 나오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지죠. 교회라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이유보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집니다. 내 신앙을 붙잡고 있을 이유보다 내 신앙으로 인하여 싸워야 될 이유보다 이 신앙을 포기하고 이 신앙을 양보하고 이 신앙을 숨겨야 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죄를 이기기보다 죄에 더 가까워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여 환경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고 더 나를 죄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수 믿어 거룩해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예수 믿었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내 믿음, 내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라. 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우리가 책을 읽고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의 진부와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신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예수 믿은 지 1년 됐을 때보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을 때에 그 삶이 거룩함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신자다운 삶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라는 그런 요구 앞에 우리 대부분은 절망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낙심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그 요구 앞에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자답게 살고 있어. 자, 내 삶을 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내 삶을 봐. 얼마나 신자다워. 내 삶을 봐.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그런 말들 앞에, 그런 요구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요? 신자답게 사세요라고 이야기하면 저 율법주의다라고 비난하죠. 왜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양심이 오히려 그 교훈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인데 합당하게 신자답게 사세요라고 하면은 저 율법주의다라고 비난하여 자기의 양심을 조금 이렇게 덮으려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한 죄와 악을 발견할 때가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장하고 담보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굳이 하나 있다면, 정말 굳이 찾는다면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해 주셔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그게 우리 실체입니다. 내 신앙의 보증은 나에게 없고 내 구원의 분명한 근거와 증거와 표적 역시 내게는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뭐로 근거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붙잡고 믿는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뭘 붙잡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뭘 붙잡고 내가 천국 간다라고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게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내 죄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내 생명도 다시 살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이 모든 보증과 모든 증거와 모든 근거와 모든 표가 될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믿음의 보증이요 내 구원의 증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파보면은,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은 다른 것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것을 믿을 때가 많아요.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나 자신을 믿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근거를 내 열심에서 찾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르니까, 내가 신학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으니까, 내 직분이 점점 높아가니까 뭐죠? 예수 믿는 나를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믿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직분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믿으십니까?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내가 그 교회의 등록 교인이니 이 교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죠.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에 와야지만이 참된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거 역시 사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합니까? 물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교회는 믿는 신자를 잉태하는 믿음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교회란 제도 자체가, 교회의 등록카드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종교생활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 그 말씀으로 구원의 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고 돈 내고 관람하고 한번 웃고 한번 우는 것으로 만족하여 돌아갑니다.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의 믿음을 혹시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니까, 혹은 내 친구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부모님의 믿음으로, 내 친구의 믿음으로, 혹은 내 배우자의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아무리 잘 믿어도 선우, 지우의 믿음은 쟤네들이 가져야 돼요. 제가 아무리 잘 믿어도 쟤네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제가 아무리 잘 믿어도 쟤네들 대신에 쟤네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 자신의 믿음을 지탱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분들도 그분들의 믿음조차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여 죄 가운데 헉헉대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없어요. 설마 여러분 혹시 목사를 믿으십니까? 설마 목사를 믿으세요? 이수환 목사님 손자국 보면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 혹시 믿으세요? 예. 아무도 안 웃었는데 이 말 하니까 여러분 몇 명이 아주 그냥 기가 차다는 듯이 웃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이루어줍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은혜는 제 은혜예요. 제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누구의 유익이 돼요? 물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제가 기도하면 그것은 제가 받는 유익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번 해주셨으니까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세례받았어.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결코 보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유익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목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내 믿음의 근거가 되고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시며 보증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며
나는 나 자신을 보면 볼 게 없지만 그분을 보므로 내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믿음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게 믿는 겁니까? 큰 소리로 믿습니다! 하면 큰 믿음이고, 작은 소리로 믿습니다 하면은 연약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시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인식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 믿음은 인식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믿음은 확신이나 신념도 아니고 혹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내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많이 알고 있다라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인식입니다. 믿음은 깨달아 알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그 내용을 가르쳐 줘야 하고 내 마음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참으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믿음, 이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은 이를 깨달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모두 다 깨달을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뻐함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도 이 믿음의 내용들을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달을 만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하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죄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큰일 난 거죠, 여러분. 도대체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물건도 아니다. 표도 아니다. 나도 아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심지어 교회도 아니다. 교회 생활도 아니다. 그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근데 믿음도 못 가진다.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음이 인식인데 깨달을 만한 지혜도 없고 마음에 받아들일 만한 마음도 없으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안에 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각양 은혜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다라는 내 결단이 믿음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돈을 많이 내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해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수많은 은혜의 방편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 역시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인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객관적 사실에 대한 자각이요 지식이며 이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령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정리합니까? 믿음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믿음은 구원의 통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믿음 있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구원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구원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뭘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목사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가 성도의 뭐다? 목회자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목회자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목회자다 라고 지난주 설교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어떻게 목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어떻게 목양을 하겠어요? 내가 잔소리하고 내가 막 때리고 내가 혼내면 그게 목양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저 사람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나를 통하여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전해지도록. 그래서 모든 목회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성도 간의 돌봄의 주인도 누가 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삼거나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도 없고 삼아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낙심할 때 참 많습니다. 또 절망이나 낙심이나 같은 말이죠. 낙심할 때 많아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 쓰러질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떨 때는 믿음이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교회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어디서 올까요? 그런 믿음의 낙심과 믿음의 절망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기 자신에게서 오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이기지 못할 때 그 절망이 오고, 혹은 다른 사람을 인하여 상처받을 때에 그런 믿음의 낙심, 믿음의 회의가 와요.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 심지어 나를 바라본다는 것도 그렇게 크고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멀쩡한 우리의 신앙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시며 그 믿음으로 붙잡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